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지금 보신 영상과 사진이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표정이 얼마나 밝고 해맑고 그 미소가 한가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귀한 신앙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특별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에 대한 날선 비난과 비판이 얼마나 그게 달아있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 부정적인 시선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여기 소아동 주변에는 아이들, 학생들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셔요. 지금 서면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반이 한 학년에 반이 두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반이 20명이 되지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은 40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아이들이 없어요. 지역의 학생들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광교회 근본의 유초등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함께 교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중고등부와 청년들은 우리 연합으로 수련회 해서 우리 제주도까지 가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좀 발자취를 돌아보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도 받고 기도 가운데 은혜도 받고 또 결로당이 노인정에 가서 또 귀한 섬김과 도움의 손길도 주고 오고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했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 2020년도 여름에 우리 영광교회에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반드시 인도하셔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살아갔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민족인데 어찌 이렇게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열 가지의 놀라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죠. 출애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귀한 신앙의 여정을 나아갑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의 여정,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의 여정, 그 지명까지도 성경은 잘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 애굽 땅의 고센 지역에 정착해 있었는데 그들을 인도하사 숫곳으로 이루시고 숫곳에서 에담으로 이동케 하시는, 우리 혹시 지난주에 띄웠던 좀 지도를 좀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경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동케 하시는데 우리 고센 지역에서 숫곳으로, 숫곳에서 에담 지역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동케 하신 그 이동 경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속히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편안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하는 시련이 있는 고난이 있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에담 지역이 어떠한 지역입니까? 이 에담 지역은요 사방이 막힌 지역이에요. 우리 좀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저 에담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북과 서쪽으로는 산세가 험합니다. 그래서 저 지역으로 들어가면 북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동편으로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담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들이 왔던 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 갔더니 그곳이 막다른 곳이, 그 막다른 곳이 어디에? 에담 지역이에요. 북과 서쪽으로는 산세가 험해서 나아갈 수가 없고 동편으로는 바다가 있고 이제 남쪽으로 내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 에담 지역 막다른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애굽의 병사들이 병과 마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북쪽과 서쪽으로는 산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바다가 있고요. 왔던 길로 돌아가고자 하니 애굽의 병사들이 병과 마병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그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하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라신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막다른 곳이네. 우리가 이곳에서 죽어야 하는가? 이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구원해내겠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특별히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하던 행위를 멈춰야죠. 하나님을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쏘아고 왔던 그 탄식과 그 부르짖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마주하며 그것을 경험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기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는 놀라운 기적이죠. 어떠한 사건입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마주한 애굽의 병사, 애굽의 군대들이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저들이 저 바다를 건넜으니 우리 또한 저 바다를 건너 그들을 죽이자. 그래서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다시금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가 합쳐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모든 마병과 병거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홍해 사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광대하시며 위대하시며 그 능력이 대단한지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잘 설명되어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노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가 얼마나 높고 그가 얼마나 광대하며 그가 얼마나 위대하며 그가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애굽의 모든 병사들의 바다에 던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며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찬양 속엔 하나님이 있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의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과 노래는 달라요. 행위나 행동적으로 보면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노래를 부르는 거나 찬양을 하는 거나 운율과 곡조가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는 그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노래와 찬양은 다릅니다. 노래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노래를 부르죠? 왜 우리가 노래를 부릅니까? 누가 즐거우려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즐거우려고? 내가 즐거우려고. 내가 내 흥을 돋기 위해서, 내 기분 좋으려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내 마음이 심란하고 우울하고 울적할 때, 내 심란한 이 우울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그죠? 노래 한 곡 부르시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 18번이 있으신가요? 18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18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힘차게 신나게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으십니까? 노래를 부르면 누가 좋아요? 내가 즐겁죠. 내 기분 좋으려고 부르는 게 노래예요. 그런데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찬양은 내가 즐거우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을 부르는 성도의 마음속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고 참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찬송 불렀잖아요. 예배 전에도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 가운데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감동이 있으셨나요? 그냥 내가 아는 노래 그냥 부른 것으로 만족하며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다면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나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가?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감격과 감동,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가르침이고 불변의 진리.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특별히 우리 자막으로 좀 8절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지 못했다고.
보지 못했다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잖아. 너희들 예수님 못 봤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보신 분 계셔요? 우리 예수님 못 봤잖아요. 우리 예수님 못 보고도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어려움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그래 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내가 무엇한다?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앞으로도 보지 못하나. 그래, 너희가 예전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앞으로도 예수님을 못 볼 거야.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가 기뻐하니. 너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9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마음속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찬양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냥 이 곡조가 신이 나서 내가 이 찬양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마치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심을 내가 믿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뛰듯이 기뻐하고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구원의 감격과 감동,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의 감동이 없으십니까? 찬양의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진지하게 영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그 귀한 구원의 감격과 감동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도의 찬양은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13절에서도 17절에서도 모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고백한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난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광야 땅을 지나서 저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소망합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잖아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모습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계속 출애굽기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고 있는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내서 이 땅에서 죽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을. 우리가 비참하게 참담하게 이 광야 땅에서 죽게 되었구나.
그들은 여전히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통해하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너희는 그것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언제까지 책임져 주실까요? 언제까지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가? 이사야 46장 4절,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 네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 인도하신다고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우리를 품겠다고요?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즉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내가 구하여 내리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젊었을 때, 혈기 있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때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년이 되어서 백발이 되어서 힘이 없고 연약해질 때까지도, 내가 마지막 죽음의 그 문턱에 이를 때까지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그러니 우리의 찬양 속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노년에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품고 나를 업고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찬양을 부르는데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봤잖아요. 조금 멀어서 좀 잘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에 이 영상과 사진들이 올려질 겁니다. 한번 보셔요.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 얼굴 표정이 얼마나 밝고 해맑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사진들, 영상들을 보면서 저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여름성령학교 수련회에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우리 영광교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교회가 될까.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교회 증축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잖아요. 우리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믿음 위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이유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목사의 이 행복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사 금년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내년도에도 내후년에도 더욱 큰 은혜를 주시리라.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감사함이 넘쳐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2절 찬양합시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노래하는 자가 아니요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남은 인생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 노래하는 자가 아니요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오직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길 원합니다. 구원의 감동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해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찬양 경배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참된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멈추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사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엎을 것이요 내가 품고 후하여 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